오늘 본문에는 이 맥추절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중간에 16절 상반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무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 짧은 몇 마디를 가지고 맥추절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보충해 주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4절 첫 번째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맥추절을 잘 이해하려면은 앞에 나오는 무교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장절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같이 이해를 해야 본 의미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이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참에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무교절, 첫 번째 언급되는 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유월절, 무교절을 함께 뭉뚱거려서 무교절 이렇게 첫 번째 절기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맥추절, 성경 다른 곳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맺은 다음에 7일이 7번 지나서 찾아오는 절기, 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처음 열매를 맺은 것까지 포함해서 50일을 계산해가지고 오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수장절,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런 말로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장절을 가리키는구나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내게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니라 매년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 3대 절기의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그 목적이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해서 매년 이렇게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 3대 절기가 진행되면서 꼭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1년 전체를 아주 균형 있게 배열을 해놓고 우리 신앙을 유지해 주도록 만드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절기들이 있는 시기를 봐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새 절기는 당시의 농사 일정하고 잘 맞물려져 있습니다. 무교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달력상 1월경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좀 다르죠. 계절로는 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맥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3, 4월경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농사가 봄에 뿌린 씨앗이 첫 수확을 맺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수장절은 시기상 7월, 8월에 그 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본격적으로 모든 추수를 수확하는 이런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절기는 아주 적합하게 한 해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매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 절기는 꼭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 구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미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절기가 주는 실제적인 교훈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와 관련해서 15절에 무교절에 대한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유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아비벌은 유대 달력으로 1월을 가리키는데 유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요날 하루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직접 어린 양을 잡고 가족들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15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이 무교절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미건조하고 투박한 빵을 구워가지고 먹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긴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느라고 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조상들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나 항상 과거 받은 기억을 떠올리며 구원을 떠올리면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한다면 그 사람 신앙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과거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지옥 갈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왜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은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오래된 자신의 신발 한 켤레를 예배당에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그 신발은 자신이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거리를 방황하면서 노숙 생활을 했을 때 신었던 낡은 신발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신발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삼 감사를 느낍니다.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비로소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교로 넘어옵니다. 맥주절입니다.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서 잠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6절 상반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손에 넣을 수 없는 은혜의 결과물이 첫 열매가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애써서 얻은 것입니까?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뿌린 씨가 그냥 자랍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적절하게 태양의 빛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나의 재산과 나의 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첫 열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함께 눈으로 확인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드리되, 여기 77절,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기서는 77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이 명령을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복을 받은 만큼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 주님 앞에 맥주절 감사헌금을 가지고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기쁨으로 자원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살았어요. 그 손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껴지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첫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을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 담긴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헌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중간, 한 해의 중간에 맥주 감사 주일이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믿음이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딱 흔들려 버리면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어떤 교훈을 주는 절기입니까? 미래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의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수장절은 첫 수확을 하는 맥주절을 지나서 가을의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그 추수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자로 거둘수, 감출장, 저장할 장, 그래서 말 그대로 거둔 것을 저장한다. 수장절,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수장절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해당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조상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서 수확한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사 절기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듯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7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을 짓고 산다, 초막절,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치 광야를 통과하듯 하는 인생의 나그네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으며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한 해 한 해 추수를 하다 보면 내 인생도 결산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뿌리는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절기의 한 중간에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미래 우리가 거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맥주절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늘 대했던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은 대로 꼭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냥 심으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포함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것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야말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다면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